오늘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잡히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잡히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신문을 받으시러 이미 가시는 상황 내지는 가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뒤를 따라 몰래 이렇게 말하자면 잠입해서 그 장소에 들어간 겁니다. 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뜰에서 다른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주연 같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그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불을 쬐고 베드로는 앞뒤 상황을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여념없는 베드로를 어느 한 여종이, 그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많이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 시선이 의식이 되었겠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런 소리를 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지. 이렇게 베드로를 다그칩니다. 집요한 여자의 말을 듣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당신도 그 도당이군. 생김새도 좀 수상했고, 그리고 이때 갈릴리 사람의 어투는 이 말의 그 사투리로 표가 났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당신도 그 도당이겠군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발뺌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비굴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보다는 세상의 욕을 듣기에 참 익숙하죠. 교회가 복음과 신앙만 가르쳤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윤리나 도덕을 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복음과 신앙의 핵심, 정수를 점점 무시하고 있는 우리 모두, 오늘날 교회의 오만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희생을 알고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믿는다면 어찌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순간순간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아도 어떨 때는 참 욕을 받아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은 왜 이리 살벌할까요? 비난과 갈등, 무정함, 대립과 전쟁이 끊임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 됨됨이와 세상 살이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은혜가 없다, 이것을 탓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은 은혜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은혜를 외쳐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 은혜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1절과 7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1절과 72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려면 그냥 맹세해도 되는데 저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저주는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속담에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게 일종의 저주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울은 이 울음은 북받쳐 올라오는 울음이거든요. 거의 통곡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은 통곡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밖에 뛰어나가서 말이죠. 3번씩이나 맹렬히 부인하는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베드로의 온몸은 정지 상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그때 쩌렁쩌렁 울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 자신의 그 대답도 들렸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를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었던 듯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호언장담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죠.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감정에 북받쳐 그는 울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하던 그 베드로와 끌려가던 예수님의 눈이 사실은 마주칩니다. 이 순간에 말이죠. 본문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 본문에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밀려오는 후회와 죄송한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밖으로 뛰어나간 그는 큰 소리를 내며 서럽게 웁니다. 그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됐느냐고. 미리 예고까지 해줬는데 이거 하나 극복을 못하냐고.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를 부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그치는 목소리, 그런 뜻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거든요.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베드로의 이 부인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상세하게 보시고 미리 아시고 계셨었습니다. 이미 아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언지도 주셨지 않습니까? 잡히시던 일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이 여타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그 행동과 태도와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과정임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아셨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까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인하던 그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양들을 더 믿음 안에서 굳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은 미리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미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세요. 고기 잡는 그를 불러서 시장하신 나머지 먹을 게 없느냐 이런 말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서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또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질문이 거듭되자 자신이 더 없어지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숨길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표현이 베드로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걸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그 질문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까지도 매 순간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숯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날 것도 이미 그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정말 먹이는 참 목자가 될 것도 주님은 그때 아셨을 겁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숯불가에서 떨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은 아마도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도 괜찮다. 베드로는 평생 그때 흘렸던 눈물과 그 통곡, 자신의 소리를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회로 모인 우리 중 몇몇은 사는 것 대신 예수님을 지키고 내 신앙을 말하며 죽음을 선택할 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흔하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함에 인색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음란, 시기, 비난에 익숙한 제2, 제3의 베드로가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요, 우리는 버럭하잖아요. 작은 오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의 그런 불편함, 그런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탄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3,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시한 것들에 자꾸 넘어져요. 내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감정, 누군가의 말, 생각,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시시한 거죠. 그래서 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주님 앞에 가면 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렁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져도요, 앞으로 넘어져야 된답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을 읽어 내려가셨는지요? 베드로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베드로가 내 모습 아닙니까?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 아니 나의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내려갔을 때요, 주님은 나를 끄집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읽으시죠.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때 희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넘어져야 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넘어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주님이라면 베드로도 우리도 끝장이 나도 벌써 끝장이 났어야 맞습니다. 베드로가 울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시선을 베드로는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베드로야. 나도 괜찮다.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일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손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